누가복음 17장 우리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17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뜨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19절에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했는데 9명은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명이 왔는데 그 한 명이 이방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사람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병이 치유가 됐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러면서 이제 20절, 21절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17장 또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졌어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창조 원리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창세기 3장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우리 인간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인으로 살아가고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마귀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우리 인간이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죄에서 해방을 받는 축복을 다시 한번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인 불신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지금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면 이 시대는 3단체가 장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장 전체를 3단체가 장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장악한 게 아니라 3단체가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래서 지금 현장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운동을 펼치면서 현장이 그리고 모든 삶이 사단에게 장악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우리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지금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현장을 보면 볼수록 불신자는 이미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교회까지도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이 됐고 심지어 신학까지도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지금 RUTC라는 이 운동을 지금 펼쳐나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는 복음 가진 우리 단체에서,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을 세워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현장입니다. 마귀가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귀신이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를 시켰다면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성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깔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멸망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 볼수록 지금 이 시대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뭐 교회 안 다녀도 뭐 잘 살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몰라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가 문제냐? 마귀의 자녀입니다. 뭐가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이상한 거죠. 귀신에게 짓눌려서 귀신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면 희한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게 문제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착하게 살고 참 멋있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는데 마귀의 자녀고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죄인의 삶, 마귀의 자녀 삶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 놓고 완전히 이 멸망의 길로 아예 그냥 시스템을 쫙 깔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사는 거 보면 지금 되게 멋있어요. 시스템을 기가 차게 깔아놨어요. 시스템을 너무 기가 차게 깔아놨는데 솔직히 저는 3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이거 알 수가 있나요? 프리메이슨. 인류를 움직이는 집단들이거든요. 유대인. 그리고 뉴에이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 3단체가 전국과 전 세계의 모든 부분을 다 장악하고 조절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을 하면 이 3단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공을 하게 되면, 서밋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이 눈이 열려야지 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엄청나게 와 닿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되고 주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에 진짜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여기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3단체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지만은 3단체가 이미 현장을 다 장악했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음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회복을 시켜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노예가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또 놓쳤어요. 그래서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 두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놓친 거예요. 그 복음을 또 놓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속국에서 다시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을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복음을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또 놓쳤죠. 계속 놓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복음 운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운동입니다.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리스도 운동.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운동뿐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는. 일단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바로 위대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져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거기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기도를 안 했더니 내가 막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그런 간증이 이제 다시는 나와서는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더니 내가 이렇게 사단에게 막 속는구나. 나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간증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나와야 될 간증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간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돼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내 안에, 내 삶 속에 24시간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하면 또 신비주의 나오거든요.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란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알아져야 돼요. 아, 진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집중 기도에서 해결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사모를 하면서 해결하고 내가 또 캠프하면서 해결하고 훈련 받으면서 해결하고 그거는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입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치유할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전체가 발판이에요. 이 전체가 치유받을 게 아니에요. 이 전체가 발판이고 이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셉이 창세기 37장 요셉이 언약을 잡는 순간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가지고 이게 일단은 우리가 안 들어요. 안 듣고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못 듣는 체질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미 틀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아마 교회 가서 말씀 잘 들으면 되지 이렇게 대충 생각하면 못 듣습니다. 그리고 또 대충 들었다가는 이 귀신이 금방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존교인들이 우리가 기존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참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뒤돌아서 딱 나가면 집에 가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만약에 돈을 10만 원 줬으면 일주일 내내 감사할 텐데 그냥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줬는데 10만 원보다 100만 원보다 1억보다 더 귀한 최고의 메시지를 줬는데 이 기억이 안 나요. 귀신이 빼앗아간 줄을 잘 몰라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다 놓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되게 너그럽게 생각을 해요. 놓친 거에 대해서 되게 너그럽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이거 10만 원짜리예요. 10만 원짜리 아니라 100만 원짜리 이걸 딱 줬으면은 절대 안 잊을 거예요. 그 감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계속 놓쳐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인 것에 우리가 쏘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쉽게 열려지는 건 아니죠. 쉽게 열리는 방법은 집중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 138.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다가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해를 됐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해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체를 딱 보게 되면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창세기 3장의 사건만 봐도 전체가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희한하게 뭐냐면 장규선 목사님 저한테 제가 개척을 하니까 저한테 어떤 그 조언의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좀 뭔가 이게 되게 강하다는 걸 보이더라고요. 종교가. 그러니까 목사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의 마음과 생각이 성도들을 케어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성도를 잘 케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목사가 목회를 잘해야지 교회가 부흥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다락방 안에서 제가 훈련받고 이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는 목사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목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제 문제를 바라볼 때 유승근 목사의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유승근 목사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눈을 가지고 나를 계속 고치려고 하면 종교를 가지고 나를 계속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다락방 안에서 또 다른 나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또 체질화되는 겁니다. 다락방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또 다른 것으로 나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또 속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속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가야 돼요. 자꾸만 상대방을 고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와 관계된 현장은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말을 한다면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지 네가 축복받고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축복받는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삶의 증인이 되면 돼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돼요. 나는 너하고 틀리다. 너는 죄인이고 넌 마귀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틀리다. 틀린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이 색깔이 분명하면 보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사는 삶과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이 틀리다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똑같겠어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하고 어떻게 이게 똑같아요? 이게 똑같겠어요? 냄새부터가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향이 풍겨나오게 돼 있습니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진짜 틀려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마귀의 자녀의 삶은 완전히 틀립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틀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보여줘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이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능력. 우리 삶 자체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화에 이 주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게 뭐냐?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할 거는 24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에요. 없어질 길이 아니에요. 영원한 길입니다. 없어질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남는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락방을 만나서 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가는 길이 그냥 저 하나로서 끝나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다락방의 기념비적인 축복이거든요. 영원히 남는 겁니다. 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이 복음의 길은 영원히 남는 사역입니다. 자꾸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방황하고 이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한 축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기 때문에 잠깐만 이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알았죠?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때문에 속지 마세요. 임마누엘만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확실히 알고 그 사실을 확실히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업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면 이 절대적인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기초공사가 안 됐으면 기초공사를 다시 하고 벽돌을 지금 하나씩 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벽돌을 싸다 보니까 잘못 쌌어. 그럼 때려 부시고 다시 싸면 돼요.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장악한 이 현장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계속
전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은 축복이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는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